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네. 요즘 시대는 책임보다는 권리를 굉장히 주장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좀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 그것을 누릴 권리, 또 좋은 상품을 구매할 권리, 또 시민으로서 자유를 누릴 권리, 그런 여러 가지 권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대이고요. 조금이라도 그 권리를 빼앗기거나 손해를 보게 되면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놀라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아니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누리지 못하거나 심지어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몇몇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권리는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고 구할 수 있는 담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여러분 조금이라도 빼앗기거나 손해보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가 있을 때, 기도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틈틈이 꺼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이 권리를 이 땅에 계실 때 충만하게 누리셨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기도의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보여주면서 신약에 제일 많이 언급된 구약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그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우리가 너무나도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를 특별하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든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오게 되는, 여러분, 그 기도의 특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제대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한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42절 이 하반부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여기 에어컨이 틀어져 있습니까?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42절 하반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십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몇몇 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기도자. 이 모습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간절함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건 얼마나 간절하면 이렇게 기도할까? 무엇이 그렇게도 간절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간절하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엘리야는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읽기 전에 엄청난 전투를 치른 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450여 명의 바알 선지자들, 400여 명의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영적으로 대결을 하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담대하게 강한 카리스마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대결이 있었던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제는 무릎을 얼굴에 파묻고 간절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기도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여주시옵소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깨달아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여달라는 이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리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어떤 기도보다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갈라진 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을 떠난 그 10왕들의 참혹하고 비참한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이 17장 1절에 가뭄을 선포하면서 딱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영적으로 피폐한 그 땅 한복판에서 가뭄을 선포하면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가뭄을 선포하면서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네,
그의 이러한 선포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미칠 지경일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서 나라 전체가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재앙을 오게 한 것은 엘리야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않는, 전혀 하나님을 고파하지 않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민족 때문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가 되었고, 이를 통해 땅에 비와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믿음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리고 싶어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탓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이 아합 왕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그를 샅샅이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그러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돌보셨는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요단 그 앞에 그리 시냇가에 숨겨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 물이 떨어졌을 때에 사르밧 과부에게 그를 보내셔서 떡과 음식을 공개를 받게 하신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 그의 아들이 죽자마자 그를 간절한 기도를 통해 살리시는 놀라우신 생명의 하나님을 엘리야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먹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오직 하나의 신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그 백성들 앞에서 물에 적신 이 제단에 하늘의 뜨거운 불로 임하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불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은 하나님과 이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아합 왕만을 놀라게 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 엘리야 선지자도 놀라운 하나님 경험을 한 것입니다. 먹이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18장 41절에는 이제는 또 다른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비가 오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18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8장 이 4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네. 그리고 이 4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네. 그런데 여러분,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하기 전에 사실은 18장 1절에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18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새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놀라운 약속을 이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하늘의 문을 닫으신 그 하나님이 갑자기 어떻게 마음이 바뀌신 것일까요? 그분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언제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실 우리가 어렵고 굉장히 궁지에 몰아가는 그 순간은,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못해서 하늘의 문이 닫혀진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 분명한 약속이 있으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 아닌가요?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일 아닌가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그 얼굴 사이에 넣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4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기도하고 또 확인하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노력을 엘리야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노력을 엘리야가 왜 하고 있습니까? 왜 기도를 그는 멈추지 않고 7번까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 받을 거잖아요. 천국 갈 거잖아요. 믿음 있잖아요. 뭐하러 힘들게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뭐하러 이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정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충분하고 확실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충분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이 성경적인 권고는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를 양떼같이 많게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약속이 있지만 계속 구해야 될 것이다. 구해라.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승리를 이미 거머쥐고 있지만, 구원은 약속되어 있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반응에 주목하시고 주의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압박하는 수단이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온전하게 동참하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악마가 작은 악마에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굉장히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3가지 단어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3가지 단어가 바로 이것이죠. 만약에 라는 단어예요. 만약에. 그리고 2번째가 부족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3번째가 아마도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해서, 기도 중에도 많이 사용하게 해서 기도를 좀 무력화시켜라,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혹시 기도할 때 이런 단어 많이 쓰십니까? 여러분, 이 만약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단어가 바로 만약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도 부족합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비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을 굉장히 막연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결국 그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단어가 아마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부족합니다, 아마도 이런 단어들 많이 사용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단어들을 좀 멀찌감치 두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아마도 이게 여기서 끝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서도 하나님에게 여전히 목말라 있는 그러한 기도자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징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기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포기할 줄 모르는 기도자, 멈추지 않는 기도자였던 거예요. 그가 7번째 드디어 약속을 확인하게 되죠. 이 4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네,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 그 구름을 발견하자마자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끝나는 순간이 이제 곧 다가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비를 내리리라. 18장 1절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드디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손바닥만 하던 구름이 큰 구름을 폭풍처럼 일어나게 해서 하늘이 어둑해져서 큰 비를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엘리야는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가니라.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돼서 막 달려가서 너무나 기뻐서 그 비를 맞으면서 그 앞서 달려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멈추지 않고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가운데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손만한 작은 그 구름이 큰 구름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됨과 못됨, 모든 게 사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그런데 이것은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또한 달려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진짜 대결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대결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과 하나님을 대충 믿는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한 기도와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 사이에서 진짜 기도 대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항상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승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승자는 이미 약속된 말씀이 있어도 기도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멈출 수 없는 권리이고 이 권리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권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자는 다시 무너질 수 있어요. 19장의 엘리야가 무너진 것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때,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일들의 징조를, 손바닥만한 이 작은 구름을 여러분 기도 가운데 목도하시길 바랍니다.